주일에서 토요일까지 시간이 참 너무 빨리 흘러갑니다. 돌아서면 수요일, 돌아서면 토요일, 주일. 한 주 한 주 이 돌아오는 텀이요. 너무 빨리 흘러간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성경은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너무 빨리 흘러가서 아낄 만한 시간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몇 가지 짤막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행할지를, 또 자세히 주의하며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네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곧 이 네 문장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자세히 주의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일까? 오늘 하루도 눈 뜨고 행할지, 어떻게 행할지를,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청년 시절에 예배 도중에 자주 들은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들을 아주 자주 하셨거든요. 생각해 보니 저는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 섰을 때의 마지막 때를 자주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 어쩌면 설교자의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영적인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질 것인데, 시대가 악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해진다는 것이겠죠. 시대가 악해질수록 또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바로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아. 그만큼 잡아먹히기 쉬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죠.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뱀과 같은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이겠죠. 갈수록 온 세상은 어둠의 역사로 가득해질 것이며,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점점 더 미혹당하며 이끌림을 당하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악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이 세상은요, 더욱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일까, 어제 서두 말씀처럼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세상에 나타나는 징조로 봐서는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저절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요, 오늘 이 시편 53편에 이야기하는, 본문에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듣게 되고 마는 거죠. 자,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한 시대고 악한 때입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시대,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나 종교적으로도 악해져 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런 시대의 악함 가운데 성도의 삶의 바람직한 자세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 살펴보면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디서 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는 이 악한 때에 마음이 들떠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남이 다 한다고 거기에 따라가고 남이 좋다고 하는 것 전부 다 붙잡고 가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성도는 먼저 자세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일의 목적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방법이 옳은지 틀린지를 또 살펴보아야 하겠죠. 세월을 아끼라는 이유도 그만큼 때가 악하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 너희는 이런 때에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럴수록 세월 허송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여야 이게 진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월이 악할수록 자기에게 합당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학생은 학생답게, 주부는 주부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는 목사답게. 이게 요즘은요, 학생인지 무슨 뭐 구분이 안 돼요. 화장은 기본이고 교복은 하늘만큼 올라가고, 주부가 살림을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도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으려고 하지. 오늘은 뭐 먹지? 이게 무슨 배달 앱인지 무슨 TV 방송 프로그램인지 몰라도 전부 이런 것에 오늘 뭐 먹지? 이런 것에 히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군인도 요즘은요. 휴대폰 가지고 전부 통화하고 엄마 요새 나 너무 힘들어. 미주알 고주알 전화기 붙잡고 군대 생활하고 정말 다움이 없는 생활이 어리석은 생활이고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 아닐까요? 6절까지 밖에 안 되는 이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면에서는요. 시편 14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무려 4절까지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14편을 읽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지금 5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즉 비교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14편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무엇이 틀린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게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러워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1절부터 4절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5절, 6절, 7절, 5절 이후부터는 내용이 좀 다른데요. 두 곳 모두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인생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참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없는 강함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연약함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 있는 강함이 제일 좋겠지만 사실상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자신에게 있는 것이 네 것이 될 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부패하고 가정하고 선을 행함이 한 사람도 없다고 1절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살펴보시니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자,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루를 아는 깨달음이 이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쉬운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때가 있어야 어리석은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루를 살면서, 아니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단 한 시간에 불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깨달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짐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때 바로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 그러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저 착한 사람에 속한 것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선을 행한다 할 때 성경에서 생각하는 선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사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오늘 시편 53편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무리 중에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5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 말인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의 연약함이 바로 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언제나 문 앞에 들이온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의 멸망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그들의 뼈를, 5절에 뭐라고요?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룩한 삶과 소망의 이유를 선포하는 삶을 포기할 때, 그때 세상도 우리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역시 당신 보니 하나님 없어, 그렇게 말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시온에서 나와 자기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각자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또 내가 그 개입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악을 행하는 자, 무지한 사람, 어리석은 자는 4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불러야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고 구해야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은 어떤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높으심이 너무너무 크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소망의 이유를 선포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자랑하고 증거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
오늘도 내 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4편과 53편은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임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시편 53편. 나는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인생인지 우리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세월을 아끼는데 오늘 이 하루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게 해주시고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헛송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한 날일진데 주님 후회함이 없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의 간섭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이 죄인의 하루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귀한 것이 있고 더 선한 것이 있고 더 아름다운 것이 있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사람 살리는 것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는 전부 사람 죽게 하는 것이 대부분일진데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있는, 오늘도 깨어 있는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열어가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 이 하루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부유함과 하나님 없는 건강으로 살기보다는 주님 있는 약함 가운데 붙들려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